할렐루야.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의 큰 능력과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다니엘서를 참 좋아하며 자주 읽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위대한 신앙의 면모들을 우리가 본받을 수가 있고, 또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교훈들이 많기 때문에 즐겨 있습니다. 아마 다니엘서의 절정은 역시 이 3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이스라엘에서 아주 젊은이들 그리고 좋은 지도자들만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포로 가운데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의 포로로 있으면서 이방의 반신적인 문화라든지 그들의 철학 속에서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충성하기로 결심하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우리는 그저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형통한 길을 주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반드시 형통의 길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길을 마치 전쟁터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는 디모데서를 통해서 그의 인생 말년이 되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간증하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긴장감을 보여주고 있고, 한 번의 승리에 도취감에 빠진다거나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도 담겨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신앙생활의 승리자들이 가는, 그들에게 주어지는 기업의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소아시아 7 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 맨 마지막 절을 보면은 언제나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이기는 그들에게는, 영적 전투에서, 신앙의 전투에서 싸워 이기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그들에게 축복하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관학교를 졸업하는 자들에게 씌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의 면류관은 실전의 고지와 그리고 참호 속에서, 전쟁터에서, 총알이 빗발치는 곳에서 싸워 피와 땀을 흘려 승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면류관입니다. 오늘의 삶, 내일의 전투를 위한 성도의 훈련의 장입니다. 이 훈련의 장의 계획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요? 고난에 대한 인내의 코스가 들어있습니다. 군대를 가면은 군을 제대하기 전에 반드시 2-3번은 거쳐야 되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유격훈련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 훈련을 받다가 가끔 죽는 자들도 나오는 이런 훈련을 왜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훌륭한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유능한 지휘관은요, 훈련병에게 때로는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채찍도 아끼지 않습니다. 위로라고 하는 것은, 격려라고 하는 것은 실패한 자에게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북돋워 줍니다. 그러나 채찍은 방심하는 자들을 경계하고, 그리고 미래의 위기를 대처하는 연단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태양은 악한 사람에게도 그리고 선한 사람에게도 골고루 비춰줘요. 비는 악한 사람에게도 그리고 선한 사람에게도 골고루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찬란한 태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험하고 굳은 비가 내릴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비가 내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산이 되어주신다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시련의 시간에, 역경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 이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요, 나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련은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과 그리고 지혜와 인내를 제공해서 우리의 신앙을 강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신앙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들의 위대한 신앙의 면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보면은요,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왕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고 그리고 왕을 감동시킴으로 말미암아서 바벨론의 온 도성을 다스릴 수 있는 이방인의 통치자가 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리고 그의 친구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시련이 찾아옵니다.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어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왕을 자꾸만 부추겨서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온 백성으로 하여금 거기에 절하게 하소서, 그래야지만이 왕의 권위가, 왕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추겼어요. 아마도 이들의 목적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하는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여기에 말려들었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 역시 이 명령 앞에 섰습니다. 죽음이냐 아니면 우상숭배냐 아니면은 이 귀로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강요를 당하게 됩니다. 3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신상 앞에 절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청년이 볼 때 여기 있는 왕의 금신상은 아무것도 아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신앙의 대상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유혹에 넘어가고 굴복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이들의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이제는 이 명을 어김으로 느부갓네살이냐 하나님이냐 하는 선택의 기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왕의 그 당시에 그 기세와 위세 앞에 포로가 되어서 나라가 망하고 여기에 잡혀와 있는 이 세 젊은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나라도 빼앗겼지요. 포로가 되었지요. 이 왕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바벨론 왕의 보이는 능력이나 권위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를 훨씬 더 이 세 청년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세 사람은 왕과의 타협을 거절합니다. 이제 왕이 7배나 더하는 풀무불 앞에 이 청년들을 세웁니다. 죽느냐 아니면은 도피하느냐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때가 아직도 있다는 암시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너희가 돌이켜서 이 신상에게
절을 한다고 하면은 살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암시를 해요. 그러나 이들은 목숨보다도 하나님 앞에 신앙의 양심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가치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앙입니까? 이들의 신앙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걸어야 될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올바른 신앙의 길이 무엇입니까? 올바른 신앙의 길은요, 먼저 무엇이 옳은가를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있으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왕은 뭐요?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려고 하는 물음이고 유혹입니다. 그러나 이 물음 앞에 세 청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16절을 보면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는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주 강경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양보하고 다른 것은 다 내어준다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내가 타협도 할 수 없고 양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앙의 관계입니다. 신앙만큼은 내가 한 발짝도 양보할 수가 없고 이 길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길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길입니다.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느부갓네살 왕이냐 신앙의 절개를 지키느냐, 이것을 결정함에 있어서 히브리 세 청년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어느 것이 바른 길이고 진리의 길인가를 분별할 줄 알았어요. 이것을 분별해서 알았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그들의 결단은 어땠어요? 아주 과감했습니다. 양보해야 될 것은 양보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아야 될 것은 쉽게 양보하는 비극, 오늘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든지 양보하면은 아름다울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성격을 억누르지 못하고, 그리고 자존심 조그마한 것 내세우고자 어떻게 해요? 양보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요,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나 사이와의 관계, 신앙의 순결을 지켜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둔감해집니다. 이런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분별하고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일만큼은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왕에게 대답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이렇게 아주 단호히 타협을 거절했던 이 세 청년의 불붙는 듯한 신앙 고백, 우리는 다니엘서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래야 되지 않겠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이 바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아주 불붙는 듯한, 그리고 올곧은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어요.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세요.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신다고 하는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신앙이 이들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참 신앙이에요. 뭐가 참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이 참
올바른 신앙입니다. 내가 질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에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겨야 됩니다. 내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내 삶의 전폭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리라고 믿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확실히 믿고 의지하고 맡기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같이 여러분들에게도 이 놀라운 믿음,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18절을 여러분들이 보세요. 거기 보면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상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신앙이에요. 신앙은요,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믿는 신앙은 더욱더 위대한 신앙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약속들, 여러 가지 축복들을 해주고 있어요. 물질의 축복의 약속도 해주시고 영혼의 축복의 약속도 해주시고요, 건강의 축복의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여기 세 친구들과 같이 그렇게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내 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비록 고쳐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신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신앙이요. 내 사업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신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런 신앙이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믿음 가지고 살아요? 대부분 신앙이다. 조건부요. 조건부.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시면은요, 그 건강한 몸 가지고 일평생 주를 위해서 몸 바쳐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다. 이거요. 고쳐주시면은, 건강 주시면은, 하나님 내 사업을 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좀 일으켜 세워 주시면 하나님께 내가 물질도 드리고 일평생 봉사하며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내 자녀 인류대학에 합격만 시켜주신다고 하면은 내가 시간 다 내서 하나님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보편적인 여러분들의 기도 아닙니까? 이렇게 조건이 아주 딱 걸려 있어요. 이렇게 해주신다면은 나는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요. 건강 되찾았어요? 사업 회복됐어요? 하나님 위해서 얼마나 몸 바쳐 헌신합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물질 들여서 봉사합니까? 사업이 좀 좋아지면 조금 더 그러다가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고 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보다도 여러분, 그렇게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믿겠나이다. 다니엘의 세 친구,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풀무불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내가 타서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앙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7배나 더하는 풀무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신앙이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고 믿고 내 신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더 놀라운 신앙 아니겠어요? 구약성경에 하박국의 감사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박국 3장에 보면은 하박국이 이렇게 감사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는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 뒤가 중요해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중요하지, 내게 외양간의 소라든지 포도나무의 열매라든지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내게 중요한 것이, 내 신앙을 흔들 만큼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왜 믿습니까? 기적 때문에 믿어요? 하나님이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까 그 기적 바라보고 그 기적 쫓아가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보고 믿는 신앙은요, 아주 유치한 신앙이에요. 유치한 신앙. 유치원에 다니는 신앙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풀무불 가운데 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나는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신앙입니다. 하나님, 내가 병상에 이 침상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이 병상 가운데서도 내 신앙 잃어버리지 않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뜻 드러내는 삶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게 위대한 신앙 아니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가난한 중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부자가 되기를 탐하지도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이라도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내 신앙을 맡기는 전폭적인 신앙입니다. 30절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 히브리 세 청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칠변하다 하는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주시기도 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각 도의 가장 높은 자들로 들어 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풀무 가운데서도 타지 아니하는 보호의 손길을 이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이사야서 43장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그리고 강가를 지날 때에 어떻게 해요?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그 가운데서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내가 타지도 아니할 뿐만이 아니라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약속을 다 주셨어요. 그 약속을 또 다니엘 세 친구를 통해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물도 불도 그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믿는 이들을 더욱 높이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을 불 속에서 건져내지 않으셨다고 하면은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이 세 청년은 이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께 순교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기쁘게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놀라운 축복이에요. 순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게 참된 신앙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내 병을 고쳐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자녀가 내 뜻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사업이 때로는 형통치 못하다 할지라도 나는 뭘 믿어요?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하는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과 같이 우리의 입에서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 갖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의 승리를 거듭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언제나 변함없게 하옵소서.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